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출애굽기 시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사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에 대하여 좀 더 넓은 견해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의 은혜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대해서 성경 아카데미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읽은 말씀처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신약 성경은 이왕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40년 강야 생활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겪게 되는 일들을 잘 나타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배울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홍해 사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400년간 종살이하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서 애굽의 바로 왕은 사단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이죠. 40년 강야 생활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40년 강야 생활의 모습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또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했죠. 말세. 진짜 말세를 만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 시대만큼 많이 뜻이 밝혀진 때는 없었죠. 과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당 부분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언이 과거에는 묻혀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의안이 벙벙해 있으니까 덮어두라. 때가 되면 이게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식의 증가와 교통수단의 발달이 되는 그 마지막 때에 열릴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성경이 거의 다 이제 열린 시대, 거의 이제 뜻이 밝히 드러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런 의미에서는 행운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심지어는 천사들도 알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다 깨달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드러나 있고 깨닫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나았다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좀 교훈을 받아 보겠는데요. 성경을 배울 때 그 성경이요,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좀 알고 성경을 공부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레위기는 27장까지. 민수기는 36장까지. 신명기는 34장까지. 이렇게 그 성경의 장수를 알고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이제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건립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내용상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일대기에 대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유월절 사건과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홍해를 통과한 사건, 네 번째는 율법의 수여와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 다섯 번째는 성막의 설계와 완성을 통한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출애굽 연대에 대해서 좀 쭉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요. 그때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 강의 때마다 3500년 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막을 완공한 그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쭉 이제 추적해 보면 출애굽 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꼽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역으로 이제 40년 다윗, 또 솔로몬, 사울 40년간 통치했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왕진 또 사사 시대 이렇게 쭉 역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그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처음부터 이 출애굽 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는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구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야곱의 70 가족들, 근데 이제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70명이나 75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70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거하게 된 지역이 고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몇 년이라고 이야기해요?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성경 구절에는 430년이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년이 추가되는 이유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사해가지고 그 종이 되기 전까지의 그런 기간으로 대략 보기도 합니다. 해서 먼저는 고센 땅에 살았고 출애굽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잘 지냈죠. 대우받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라고 한 그 구절 때문에서 그런지 이 번식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8절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400년 애굽의 종살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400년 종살이 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위해서 출발하게 돼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때를, 그 날을 이제 새해의 첫 달, 첫날 1월 1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생일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일잔치 다 했던 기억나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제 육신의 생일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몇 년 들어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케이크 한번 자르기는 하는데요. 거의 뭐 별로 생일이라고 제대로 했던 기억은 없고, 오히려 구원받은 그날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400년 종살이 마치는 그날부터 새해의 첫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이 있게 되고 13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람셋에서 발행했다 또는 숫곳에서 발행했다고 하는데 숫곳에서 발행해가지고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출발한 장소가 숫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위성 사진을 우리 집회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 면적의 6배입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200만 명이 거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를 건너서 비바, 외울 때 비바로 외우면 됩니다. 이쪽이 비아히롯이고 홍해 건너서 바알스본,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아히롯에서 바알스본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들어간 강야가 수르 강야죠. 사흘 길을 헤매었으나 물을 찾지 못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27절에 엘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1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그 엘림을 지나서 어디 가게 됩니까? 신강야에 이르게 되는데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 날짜가 언제라고 되어 있죠? 제2월 15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는 그날을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 1일이라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가 2월 15일이 되니까 한 달을 30일로 이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출애굽한 다음부터 신강야에 이르기까지가 총 며칠 걸린 겁니까? 45일이 걸린 거죠. 45일 사이에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신강야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자, 45일 만에 신강야에 이르렀고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그 다음 코스로 이제 르비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절에, 자, 2절부터 먼저 보면 그들이, 자, 17장에 르비딤이었죠.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1절을 다시 보면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자, 이 말은 3월 초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는 동안에 총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1월 1일 시작해가지고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그 밑에 장막을 치는 그때까지가 3개월이 소요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게 되느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3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되고,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 2돌판을 받게 되지요.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40일이 소요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정월 초 1일이 언제입니까? 1월 1일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언제 1월 1일이냐 하면 40장 17절을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말은 성막을 영어로 셋업,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봐요. 출애굽한 그날부터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까지가 토탈 얼마 걸렸습니까? 1년이 걸렸죠. 맞잖아요. 제2년 정월 초 하루에 성막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그날로부터 딱 1년이 지났을 때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봐요. 시내산 앞에까지 이를 때가 3달 걸렸다고 했죠. 여기서는 한 달을 90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90일 지났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기 40일이죠. 그러면 90 더하기 40 하면 며칠입니까? 130일이죠. 자, 30일을 한 달로 계산했을 때 130일이면 4달 10일이 걸린 거죠. 맞죠? 그럼 4달 10일을 이제 매달 며칠로 따지면 4월 10일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1년 중에서 4달 10일을 뺀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7개월 20일이 되겠죠. 그래서 7개월 20일 정도 성막을 만드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때. 추정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짜대로 계산한 것이 맞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90일, 모세가 40일 올라가 있었고, 물론 그 뒤에 이제 모세가 40일도 올라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걸 이제 합했을 때 나머지 기간을 빼면 한 7개월 20일 동안 성막을 만든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10장.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하게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여러분들, 성막을 완공했을 때가 제2년 1월 1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2년 2월 20일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2월 20일 날. 그러면 성막이 완공하고 나서 2월 20일이면 며칠이 지난 날입니까? 예? 계산 안 돼요. 한 달 30일, 20일, 50일이 지났죠. 맞죠?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50일 동안 쭉 대기하고 있다가 50일째 되는 날 구름이 떠오르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요 시간상 흐름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왕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입니다.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즉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강야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강야 생활이 바로 오늘날 강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전체 강야 생활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같이 보자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강야 생활은 언제부터라 봐야 됩니까? 민수기 10장 11절 드디어 이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강야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들을 신약에서는 강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탄생한 모습과 일맥상통해요. 자,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그리는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이요, 완벽한 설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6월절이 유대인식으로 볼 때 그의 정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1월 14일이죠. 이 날이 1월 14일 6월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날은 1월 15일이 되겠죠. 그죠? 그럼 1월 15일은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 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은 단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간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해서 1월 21일까지 7일간이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인 1월 16일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곡절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또 이러신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따질 때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 토요일 날 해당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이 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시간으로 따지면 만 72시간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가 토요일 하루 보내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 72시간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대략 이제 계산해 보면 한 50시간 정도 지나고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입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무교절이 해당됩니다. 근데 오순절이 언제가 되느냐? 요 초곡절이 뭐냐면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예수님 부활한 그날이 바로 초곡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곡절로부터 7안식일을 계수해 가지고 7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49가 지나죠. 그리고 49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 해당돼요. 오순절. 맞죠? 초곡절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 그날 7안식일이 지난 날을 계산해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 되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으로 따지면 초곡절,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부활하셨죠. 주일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간 이 땅에 계셨죠? 40일간. 제자들과 40일간 보내고 40일째 되는 날 성천하십니다. 40일간 보내고 성천하고 성천한 10일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죠. 초곡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지난 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금방 우리 배운 말씀처럼 성막이 세워진 날, 성막이 건립되었 날 제2년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이제 완성되고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2월 15일 날 2월 15일이 아니고 2월 20일 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구약의 강야 교회가 시작되고, 구약의 강야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 부활한 그날로부터 50일 지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신약의 교회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50일 지난 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함으로써 본격적인 강야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일 지난 날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약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약의 절기와 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신약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건을 한번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장별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 2장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붙여서 모세를 나일강에 흘러보내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양자로 삼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불어 넣어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죠. 실패하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들통나가지고 이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게 돼서 거기서 40년간 또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40년간 연단 받으면서 모세는 정말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40년간 철저히 낮아진 모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40년 전에는 자기가 알아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는데 40년 후에는 나는 안 됩니다. 자꾸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을 냅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네 입에 대언자로 세웠다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도 나오죠. 모세의 인생은 총 120년이죠.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기간을 삼았고 나머지 40년간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낮아지고 깎이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그 사람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120년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40년 연단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짧게 연단 받고요. 또 길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4장 11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가끔씩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후천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 정상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 왜 소경이나 기머거리나 육신의 장애나 정신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참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아, 다 하나님 만드셨구나. 맞잖아요.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이나 나 여호와가 만들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죠. 근데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죠. 태어난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라 했거든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 답하시기를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오늘 장례식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라는 말씀처럼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런 어려운 자녀를 두었고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날에 밝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내가 한두 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고 하고 있죠. 모든 권리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기를 지극히 낮추니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이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경배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죠.
400년간 종살이 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니까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한 장 넘겨서 6장 9절을 보면 출애굽기 6장 9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4장 끝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다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바로에게 고하고 바로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고되게 더 힘들게 일을 시키니까 옛날에는 너희가 벽돌 만들 집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 스스로 다 구해서 하니까 일이 막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역사가 힘들어지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좋을 때는 다 신앙이 좋아요. 좋을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육신의 병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 좋던 믿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예?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겁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다 믿음 좋아요. 근데 뭔가 이제 어려움이 와요. 몸에 병이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육신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게 신앙이 어린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궁핍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 되어 있죠. 그게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장례식도 다녀오고 또 기타 좀 빠지신 분들이 지난 2달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오신 분들이라도 잘 들으면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내 신앙이 성장해야 돼.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외적인 환경에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든지 신앙생활 못합니까? 맞죠? 좋은 환경 다 갖추어지면 누구든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리 지키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다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로는요, 교회 부흥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성경 아카데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면서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 뒤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외우기 쉽습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외우면 되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외우기 쉽죠? 예, 옛날에 서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만요. 가장 무서운 조직이 피게이파라고 얼마나 악독한지 우매 흑장자 이렇게 외우면 된다 하더라고요.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이 피로 변한 그 재앙은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를 심판한 겁니다.
이집트에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알을 많이 까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 헥트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요, 흙의 신 또는 땅의 신인 셋을 심판한 것이고, 파리 재앙은 파리떼 신 또는 곤충의 신인 하트콕을 심판한 것입니다. 악질 재앙은 가축을 지키는 신인 아피스를 심판한 것이고, 독종 재앙은 병을 고치는 신 타이폰을 심판한 것이고, 우박 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를 심판한 것이고요.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로부터 애굽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세라피아라는 우상을 심판한 것이었고, 흑암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태양신 라를 심판한 것이었고, 장자가 죽는 재앙은 생명의 신 ptah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 했죠. 애굽의 모든 신, 다 우상이죠. 그 가짜 신들을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절이요. 뒤에 이제 민수기와 또 시편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비록 애굽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는 자는 또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뒤로 다시 가가지고 출애굽기 9장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피하여 집으로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비록 이방 이집트 사람들이었지만 이 우박 재앙에서 그동안에 이제 6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이 정말 무섭고 놀라운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을 듣고 생축을 피하여 드린 이방인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끝까지 무시한 자들은 피해를 입었죠. 이런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 복받고, 또 그 하나님의 무리 안에,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장을 보면,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구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맞으니까 이제 그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왕 지원자만 몰라. 보다 못한 신하들이 왕한테 말했잖아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다 아는데 지원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이럴 수 있다니까요.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요, 교회에 문제를 주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주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보다 못한 분이 말하죠. 모르겠냐고. 이 보다 못한 신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이 왕만 모르고 지금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항상 교회 가운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방해하는 자, 막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보탬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자기가 교회에 걸림이 되어놓고 자기만 모르고 있어. 자기 잘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9장을 또 보면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 재앙에도 희한하게 고센 땅에만 우박이 안 내렸어요. 10장에도 보겠습니다. 10장 23절에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강명이 있었더라. 사흘 동안에 온 애굽 땅이요 캄캄했는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고센 땅에만 우박이 안 내리고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 겁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묵묵히 충성되게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살아가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살펴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제가 청년회 때 같이 교제하던 형제 중에 한 명이 한국중공업을 다녔어요. 창원에 이제 있었는데 국영기업이었죠. 한국중공업이 국영기업이었는데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요 민영화되었어요. 두산중공업으로. 그 방만했던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면서 그 국영기업의 직원들 50%를 다 해고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형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술 안 마셔. 직장 상사한테 아부 떨 줄 몰라.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음주가 아무 즐기고 아부 잘 뜨고 이런 동료들요. 그때 들어보니까 다 잘렸대요. 자기 안 잘리고 두산중공업으로 회사가 바뀌고도 계속 근무했어요. 나중에 전도인 돼서 지금 해외 선교 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즐기고 놀아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찍혀 잘못하면. 그리고 아부를 떨 줄 압니까? 뇌물을 할 줄 압니까? 그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 때요, 우리 형제님들이 다 살아남는다니까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또 글을 뭐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 강명이 있게 하고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예방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신약에 우리가 교훈받을 걸 생각해 보면 세상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을 더불어서 장차 이 세상에 큰 환난과 재앙이 임하잖아요. 7년 환난. 7년 환난에 3년 반은 거짓 평화가 있지만
후 3년 반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정갈한테 물려가지고 죽기를 구하지만 죽을 수가 없다고 했죠. 얼마나 아팠으면, 고통스러우면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죽음이 피해가 안 됐거든요. 후 3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을 환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그 7년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혹 이제 성경을 잘못 지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7년 환란을 통과한다. 그걸 뭐 이제 전 천년설, 후 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구절을 빨리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을 보면 이사야 57장입니다.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액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의인이 치하여감을 입는데 하액전에 치하여감을 입는다고 했죠. 하액, 불하자, 재앙액자잖아요. 바로 불로 인한 재앙 전에, 환란 전에 우리가 치하여감을 입는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홍수 심판 전에 들림 받았죠. 그리스도인이 환란 전에 들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 중에도 아니고 환란 끝에도 아니고 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말이죠. 이것은 장래 그 노하고 있는 중에서 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를 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을 말합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환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요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면 예수님 재림이요 우리 기쁨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근데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는 말씀도 또 보면 분명히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 받는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좀 참고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가보면 6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12장 6절부터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출애굽 어린 양 잡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받는 모습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데쳐 먹는다, 삶아 먹는다, 구워 먹는다, 구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먹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었죠.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쉽게 말하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떡이에요. 무교병. 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병. 떡병자죠. 떡입니다. 맛이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무교병과 쓴 나물, 예? 무교병도 먹기가 힘든데 쓴 나물까지 먹으라고 했네요. 무엇을 말합니까? 무교병, 죄 없는 거룩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쓴 나물, 과거에 400년간 종살이할 때 그 썩이 쓴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런 죄악을 지으면서 지내던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죄 짓던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썬 나물을 먹으면서 다시는 그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마음속에 자꾸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불에 구워 먹었다고 했죠. 남은 것은 소화라, 아예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은 역시 주님의 모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가장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수요 말씀, 또 구역 모임, 조모임, 원래회, 기타 전도 집회, 봉사, 이런 것에 다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초태생을 다 내게 돌리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지만 첫 번째를 그 증거로 이제 특별히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되고,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강야로 들어가 가지고 사흘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하니까 당장에 이제 불평원망하는 모습이 있게 되죠.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사흘 만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조금만 어려움 생겨봐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이 사흘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사흘 굶으면 다음 안 넘을 사람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요.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그 기간이 사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세우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받는 거라는 말씀도 있죠. 근데 시험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는 시험은 유혹에 해당되는 영어로 말하면 템프테이션이고요. 욥이 받았던 시험은 연단, 트라이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트라이 이런 이제 그 믿음의 진리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에 관련된 시험은 다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는 의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마라의 엘림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엘림,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 근데요, 요 엘림가, 여기가 엘림이잖아요, 엘림. 죄송합니다. 마라죠, 마라. 자, 여기가 마라예요, 마라. 그리고 여기에 엘림이 있어. 그럼 오늘 고고학자들이 이걸 확인해 보니까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대략 1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죠. 우리가 도보로 걸을 때 1시간에 몇 킬로 걷는다고 하죠? 4km 걷는다고 하죠. 그럼 12km면 3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물론 이제 200만이 다 같이 걸어가기는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물샘 12과 종려 70주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다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죠. 얼마 뒤에 12km 뒤에 조금 뒤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중내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16장은 만나에 대한 말씀이 있죠. 만나는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나를 매일 거두었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거두었어요? 매일매일 거두었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을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하게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보지만
사실은 막 신방 다니고, 예? 또 상담하고, 그러죠. 막 바쁘다 보면, 예? 하루에 막 저도 막 신방 갔다가 상담했다가 또 뭐 장례식 갔다가 막 또 뭐 이렇게 바쁠 때가 종종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요,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핑계 같지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 먹고 안 하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쭉 성장하려면 뭐든지 꾸준히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중학교 1학년이지? 아버지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알려줄게.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 외우고 수학 문제 10개만 풀어봐라. 하루 하긴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요, 마음먹으면 그 정도 일도 아닙니다. 수학 문제 10개 푸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년 365일 꾸준히 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꾸준히 하는 그 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느냐?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면 뭐든지 성공한다니까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어떤 일을요, 만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전문가는 안 되더라도요, 성경 말씀은요, 꾸준히, 정말 꾸준히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어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경지가요, 다 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더 낮아진다니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신앙에도 그거 맞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다니까요, 신중하다니까요. 어설프게 신앙을 배운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목소리 내려고 하고. 응? 자,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2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거두로 나갔는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은 나가지 말고 6일째 날 이틀 먹을 양식을 다 주었다고 했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을 싫어하는 그런 말씀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날에는 하나님 믿고 쉬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나머지 것에 대하여 내가 그 시간에 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틀치 양식 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아이고 내일 뭐 먹고 사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할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고 했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것을 드리고 생활해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창원에 있을 때요, 내가 이제 막 봉사에 결혼하고 바로 봉사에 올라갔죠. 그때는 봉사에 딱 신입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제를 하는데 우리 봉사의 형님 중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있었어요. 이 자동차 영업사원이 두 종류입니다. 딜러가 있고 정식 직원이 있어요. 그 형제는 이제 정식 직원, 지점의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요, 영업을 상당히 잘했어요. 한 달에 평균 차를 10대씩 팔았어요. 여러분, 10대씩 차 팔기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 물어봐요. 한 달에 차 5대 팔기도 어려워요.
신차를 10대씩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거래하는 고객들 중에서 그 창원에 이제 기업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많은데 중소기업 사장님들 몇 분 아는데 한날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랜저를 산다고 이제 이제 면담하러 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일요일 날 11시에 오라 합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에 자기 만나러 오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일요일 날 오전 11시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말씀 듣는 딱 시작하는 시간이죠. 형제가 고민이 되었대요. 그랜저 차 한 대 팔기 쉽지 않은데, 차 한 대 팔면 이거 수당 많이 떨어지는데, 그날 빠지고 뒤에 테이프로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대요. 자기 나름대로 그 동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각오를 다진 것이 있대요. 내가 아무리 영업사원이지만 주일만큼은 절대 일하지 않겠다. 그런 딱 각오를 다졌대요. 그런 시험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랜저 차 한 대 못 팔아도 주일 말씀 듣는 시간 난 안 빠질란다면서 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사장님, 제가 여차해서 교회를 빠지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겠습니다. 이 전화를 딱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이야기하더래요. 아이고 김 차장, 오늘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만나겠네.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더래요. 월요일 날. 야, 마음 먹고 탁 전화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피하게 해주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공장에만 트럭하고 해가지고요, 차를 12대를 팔았대요. 그 형제님이. 보세요. 우리가 막 주일 빠지고 일하면 돈 벌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이요, 밖에서 열심히 돈 벌러 다니면 막 집안 살림이 막 부흥될 것 같죠? 아니다니까요. 남자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겁니다. 현대가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아내들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저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살 길 마련해 줍니다. 7일날 쉬어도 6일째 이틀째 양식 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세절기,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만 20세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잖아요.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일주일 이상 걸려요. 왜?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7일 동안 했거든요. 가는데 며칠 걸려. 7일 보내주고 오는데 며칠 걸려. 기본 보름은 집을 비운다고요. 근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집을 비울 동안에 아무 대적도 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멜로 되어본 적 다 한 오멜 2.2리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틀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죠? 소농민이하고 나하고 틀리잖아요. 그거는 5달란트 공 잘 차니까 나는 그쪽으로는 1달란트도 안 돼요. 틀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몇 머나씩 줬다고 했죠? 한 머나씩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뭘 말합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 잘나고 못난 거 없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둔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혹 남겨두니까 썩었다고 되어 있죠.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 은사를 다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낄 필요 없어요. 세상 말에 아끼면 똥 된다는 말도 있죠.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재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요, 아끼다 주님 갑자기 와버렸어. 100억 똥 되는 겁니다. 뭐 할 거예요 이거? 있을 때 다 쓰고 가야지요. 그죠? 있을 때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1년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아끼고 계획하고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올 한 해가 마지막이라면. 물론 이 말씀은 막 살아라는 말은 절대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받은 것을 다 먹고 없애라 했잖아요. 남겨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아말렉 족속 치는데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내려보내고 모세는 두 팔을 들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힘드니까 모세의 또 돌을 가져다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싸워 이기게 만들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협력 없이 연합 없이는 절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내 아무리 잘나도 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맞지요? 분명히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돕는 지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율법을 받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좀 교훈받을 것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율법들은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 생각해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에 사랑 안에서 율법을 다 세운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하면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먹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런 말씀도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자, 형제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이 내게 꾸이면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정리하면요,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가다고 했어요. 그러나 네 동포, 네 동족, 네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마라고 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좀 교훈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돈 거래는 사실은 하면 안 돼요. 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자 받지 말라는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정말 형제가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 될 형편이 있다면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주부려야 됩니다. 이자만이 아니라요, 원금까지도 준다는 마음으로 아예 도와주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돈 거래는 하면 안 돼요. 내가 넓은 마음으로 형편이 되어서, 도울 형편이 되어서 차라리 돈을 그냥 주면 몰라. 돈 거래를, 오고 가고 하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이렇게 돈 빌려주고 가지고 그건 뭐 못 받고 뭐 이리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더라고요. 왜 돈을 빌려주냐고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 자매들하고는 차라리 불쌍해서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건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거래하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그게 가끔씩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그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요, 고기하고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즈하고 고기를 같이 곁들여서 먹지 않아요. 왜 먹지 않느냐? 치즈와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구절 때문에요. 젖은 유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고기와 젖을 삶지 말라는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직접적인 그 말씀도 아닌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같이 먹지 않습니다. 고기하고 유제품하고 뭐 버터, 치즈 이런 거 다 고기하고 같이 먹지 않아요. 그 관련 구절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뭐라고요? 먹으니라. 여기 보면 치즈, 버터, 우유, 유제품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이때 누가 먹었느냐? 두 천사와 예수님이 먹었어요. 세 사람 방문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현현한 예수님.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유제품하고 고기 같이 먹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와 비슷한 그 한 구절 때문에 지금도 함께 먹지 않는다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유대 간섭, 율법에 철저하게 찌들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원받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닉 주, 지금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예루살렘이 한 1000명 된다고 했죠. 이게 사실은요, 엄청난 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때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제가 성경 퀴즈 한번 내볼게요. 모세가요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으면서 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물도 안 마셨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40일 동안에 금식했다 돼 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안 드셨을까? 음식은 안 먹은 것은 확실하겠죠. 근데 물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 어찌 생각해요? 네?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있다 내려왔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는데 금식했다 돼 있거든. 그 물도 아예 한 모금도 안 마셨을까요? 어찌 생각해요? 근데 물도 안 마셨다 돼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요 시내산에 2번 올라갔다 왔어요. 처음에 먼저 올라가 왔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2 돌판을 깨뜨리고 그 후에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40주야 있으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먹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면서 떡 한 모금,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물 한 모금조차도 안 먹은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진정한 40일 금식 기도는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실 분. 우리는 일주일도 못 참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40일 금식 기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모세가 하셨으니까 인간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쉽지는 않겠죠. 자,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끝까지는 성막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례식도 갔다 오고 피곤하시니까 원래 이제 아카데미는 2시간 꼬박 채워야 되는데 또 이게 성막에 대한 것 들어가면 너무 길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보세요. 원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지워버린다고 했죠. 그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친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관련된 구절 하나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시편 69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자, 확실하죠? 생명책에서 도말 지워버려가지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있는 이름을 지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원래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받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요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있다고 되어 있죠.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죠.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생활과 이 접목에서 교훈을 좀 받아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한 달에 한 번 배우는 이 성경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조금씩 잡아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늦은 밤 수고하셨고요.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